여러분,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 이 여정 속에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신났으면 좋겠다,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만, 그런데 하루에 일어나 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듣는 소리를 통해서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할까요?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을 쳐야 하고, 취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봅니다. 어른들을 보게 되어질 때 어른들은 함께 행복해야 할 배우자를 보면서 부딪히고 다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삶, 그리고 자신이 건강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참 편안한 시간보다도 서로가 매일 만나지만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왜 나와 다를까? 접근하는 방법이 왜 나와 다를까? 왜 저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다가 마찰이 되어지면, 다투기라도 하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아주 나를 노골적으로 배척하는구먼,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막무가내로 멸시하는구먼, 나를 무시하고 있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힘들고 그와 같이 화가 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신나기를 원한다면은 정말로 개그맨들처럼 웃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사람을 웃기는 개그맨,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개그맨 중에 정철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그맨이었지만 사람들을 웃기며 살았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정신과의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아마 블랑카라고 하는 코너로 가지고 개그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웃겼는데, 이분이 하는 개그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 온 블랑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온 지 3년 되었습니다. 한국 와서 봉숙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봉숙이가 이와 같이 저녁 먹자 해서 갔더니, 봉숙이가 저보고 할머니 송칼국수 먹을래 했어요. 저 무서워서 싫다고 했더니 할머니 뼈 해장국 먹을래 그랬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할머니 보쌈 먹을래? 할머니 제발 오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봉숙이가 사탕이나 하나 먹자 하고 사탕을 줬는데, 그 사탕이 눈깔 사탕이라고 해요. 어떻게 한국 무서운 음식 나빠요?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웃기면서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예대상도 받을 정도로 그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 코너가 끝나자마자 울증까지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기가 올라갔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기도 신이 났지만은 그 코너가 끝나자마자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답답하여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그는 호소를 했습니다. 혹이라도 동료들을 만나면 인기가 없는 자기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나를 멸시하지는 않을까? 인기가 없다고 같은 개그인으로서 나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제작진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은 이 제작진이 예 하고 무뚝뚝한 표정을 내가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내가 요즘 인기가 없어서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이야. 오늘 저 사람 기분이 왜 저러지? 나에게만 왜 저러지? 아니, 저 사람은 인사할 때는 즐겁게 받아주는데 왜 나한테는 묵뚝하게 받아주지? 나를 이와 같이 아예 멸시하는구만.
그는 더 이상 개그맨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방송에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를 만나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너에게 무시하는 말은 뭐라는 말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무시한 말을 한 사람은 누구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무시를 받고 그와 같이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배가 말합니다. 너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지는 가짜 너가 너 안에 있는데, 그것은 너가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나 사랑받는 친구에게나 친척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것이 이와 같이 열등감이 되고 비교의식에 이와 같이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 안에 있는 가짜 너가 너를 그렇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거울을 보며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 괜찮아. 어느 누구도 나를 배척하지 아니해.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모두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나는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모든 사람이 내 동료가 되고 내 편이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떻을까요? 면면히 살펴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많은 험한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몰리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두가 나를 우러러 보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내가 뭔가 잘못되어진다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을 때는 모든 것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가도 한순간 이와 같이 내가 바빠서 교회 일을 하지 못할 때,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가난하다 보니, 때로는 모임에 나가지도 못하니,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멸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이 너보다도 너를 무시하고 있는 것일 거야. 이와 같이 내면의 소리가 들려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짜 나의 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왕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들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치료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되어서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일으켜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님은 죄와 절망과 어둠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주님은 이곳에 오셨는데, 주님은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가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14절의 첫머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신앙의 삶은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멸시합니까? 주님은 주님을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주의 음성을 듣되 첫째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슬픔에서 건져주겠다. 고통에서 건져주겠다. 그와 같은 슬럼프에서 건져주겠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따지지도 아니하고 진홍 같을지라도 제가 이와 같이 아주 제가 많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제자 중에 수제자, 으뜸 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까지 오셨어. 애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래,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을 새우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나에게만 달려와서 내가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과 불안감을 떨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어디서 건져줍니까? 죄에서 건져줍니다. 불안에서 건져줍니다. 열등감에서 건져줍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죄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건져주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방법으로 남자아이를 낳게 된다면 모두 죽이든지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를 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그를 버렸지만 나일강에 목욕하던 나왔던 바로의 왕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공주의 손보다 더 큰 손이 보이지 않는 손, 섭리의 손, 역사의 손,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십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해 내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시고 나일강 중과 같은 그 강에서 건져주신 주님,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 건지시는도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공포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유령인가? 그럴 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저를 물 위에 걸어서 주님 곁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그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흉흉한 바다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의심하였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서 우리는 절망하여 바닷속에서 이와 같이 손을 내밀고 매일매일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외치는 자에게 주님은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고난에든지, 어떤 절망에든지, 어떤 질병에 있든지 내 안에 가짜 소리 듣지 마십시오. 너는 안 된다, 너는 해도 안 된다, 저 사람이 무시한다, 너가 먼저 이와 같이 안면몰수해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열등감에 지난 날 아파하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러시되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큰짐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름을 알면 주님은 높인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이 경찰들이 교통 딱지를 많이 뗐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죠. 어디서 나오셨어요? 어느 새에서 왔습니다. 나 어느 새 누구 알고 있는데? 아주 누구를 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나름대로의 어깨에 힘을 주고 한번 봐달라고 이와 같은 액을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그 병원의 간호사라도 한 분이라도 알고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를 알고 있다. 취직을 위해서 회사에 임원이라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이와 같이 우리 자녀라도 취직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죠.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분명히 큰 도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안다고 하는 이 아는 것은 부도나기가 쉽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기만 하면, 그 이름을 알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는데, 첫째는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목격했고 초월적인 능력을 베푼 주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이와 각양각색의 병든 자 5병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돈 맡은 회계일까지도 하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늘 라비어,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안즉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 명했더니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그 사람의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이름이 구원의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름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정말로 일생토록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가짜의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은 나를 높이신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나를 믿고 축복해 주시고 이와 같이 나를 높이신다,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름을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붙어서 어떡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제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름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내가 속으로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마다, 여러분이 가는 모임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을 이와 같이 받들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하노니 악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근세가 나타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과거에 이와 같은 못난 나의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는 안 돼, 너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만, 그러나 몸된 제단을 출입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압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그런 삶을 통하여 건짐을 받고, 주님 나를 건져주셨네, 주님 나를 높여주셨네,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